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19장 29절부터 3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97쪽에 있습니다. 열왕기하 19장 29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34절 말씀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게 보일 징조가 이러하니 너희가 금년에는 스스로 자라난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것에서 난 것을 먹되 제 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유다 족속 중에서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지라.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아수르 왕을 가르쳐 이르시기를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이리로 화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며 치려고 도성을 쌓지도 못하고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려 구원하리라 하셨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또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이 1월 9일입니다. 2022년도가 벌써 9일이 지났는데요. 여러분의 9일의 삶은 어떠하셨습니까? 저는 9일 동안 여러 가지 일들을 기획하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열심히 일하신다 하는 사실을 잊지 않기 위해서 참 많은 노력들을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신년 감사 예배 때부터 시작해서 주의 일,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기를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또 하나님의 열심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렇게 말씀을 나누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정말 우리의 삶에서 여전히 우리를 위하여 열심히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얼마나 의지하고 있는가, 또 그 하나님의 열심과 함께하고 있는가 하는 생각들을 하면서 한 일주일간을 보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설교를 듣고 또 말씀을 나누고 있지만 그냥 한 주 설교를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일평생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열심히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 그것을 깨닫는 것이, 그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또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오늘 설교도 그 열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시간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에게 어떻게 작용을 하고 있고 그 열심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 또 우리는 그 열심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는 이 아침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 본문은 남유다의 히스기야 왕 때 벌어졌던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왕이 된 초기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개혁을 주도했던 인물이죠. 그가 왕이 된 후에 6년쯤 되었을 때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이 남유다도 그 적군의 힘 앞에 노출이 되죠. 그래서 히스기야가 왕이 된 이후에 14년쯤 되었을 때에 이 아수르의 강력한 힘이 예루살렘에 밀려오게 됩니다. 결국에는 그 큰 위기 앞에서 이 예루살렘 성은 마치 풍전등화 같은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수르의 사네립이라는 왕이 대군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밀고 내려온 것이죠. 문제는 그 위기가 단순히 군사적인 위험만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궁극적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 하나님을 향한 신앙, 그것을 흔들어 놓기 위해서 매우 애쓰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19장 10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시면, 너희는 유다의 왕 히스기야에게 이같이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믿는데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아수르의 왕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겠다 하는 말에 속지 말라.
이 말씀은 정리해보면, 야,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실 수 있을 것 같아? 천만의 말이야. 아수리의 그 강력한 힘 앞에서 너희 하나님도 어떻게 할 수 없어 라는 말이고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을 믿어야 한다 라고 외치는 히스기야 왕, 그 말도 결국은 믿을 말이 못돼. 그 말에 속지 마라 하는 메시지를 이 아수르에서 계속 전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군사적인 위협, 그것도 매우 그들을 두렵게 했지만 궁극적으로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 믿음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고 있는 그런 말씀들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매우 모욕적인 말이죠. 하나님이 아수르의 왕보다 못하다, 그 능력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강요를 하고 그들이 그것을 듣고 믿음이 흔들리기를 바라는 마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당장이라도 힘을 내어서 이 대적들을 물리치고 싶은 마음이 이 히스기야 왕에게 얼마나 강렬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안 한 것도 아니고 열심히 좀 하나님을 섬겨보려고 하는데 갑자기 밀려온 이 대적들이 모든 것을 다 앗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의 답답한 마음을 19장 3절은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일했던 이사야 선지자에게 히스기야 왕이 메신저들을 통해서 보낸 글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들이 이사야에게 이르되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은 환난과 징벌과 모욕의 날이라.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이 히스기야의 지금 상황이고 그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 속에서요, 맨 끝에 있는 이 하반절 말씀을 좀 보십시오.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으나 해산할 힘이 없도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무능력하다는 얘기죠. 뭔가를 해봐야 하는데 지금 아이를 낳아야 합니다. 힘을 내야죠. 그런데 그 힘을 낼 수 있는 상황이 전혀 그들에게 있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반드시 힘이 필요해서 이 위기를 벗어나야 하는데 히스기야에게는 그 위기를 벗어날 힘이 전혀 없습니다. 그 상황을 너무나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해산을 해서 아이를 낳아야 하는데 그 힘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사실은 의학적으로 보면 이 상황에서는요, 산모도 아이도 위험합니다. 누군가 적극적인 도움이 개입되지 않으면 둘 다 죽을 수 있는 위기가 아닌가요? 실제적으로 동일한 위기를 이미 북이스라엘이 경험한 바가 있습니다. 호세아 13장 13절 말씀을 보면 해산하는 여인의 어려움이 그에게 임하리라. 그는 지혜 없는 자식이로다. 해산할 때가 되어도 그가 나오지 못하느니라. 왜 못 나올까요? 힘이 없어서 이 아이를 출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안타까운 상황이죠.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북이스라엘. 그들은 멸망을 당했습니다. 아수르에게 무참히 짓밟혀버리고 사마리아 성은 무너지죠. 함락됩니다. 그런데요, 이 북이스라엘이 처했던 똑같은 상황이 지금 히스기야에게도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를 낳을 때가 되었는데, 그래서 정말 힘이 필요한데 전혀 힘을 쓰지 못하는 무능력한 상태, 답답하고 무기력한 상태. 조금만 더 지나면 북이스라엘처럼 자신들도 멸망당할지 모르는 그 위기 앞에 지금 남유다 히스기야 왕과 그 백성들이 서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십니까? 저는 이 히스기야의 이 답답한 마음, 그것을 표현하는 이 3절의 하반절 말씀이 혹시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제가 이런저런 목회 계획들을 세우면서 올 한 해도 늘 퀘스천, 물음표였던 것은 할 수 있을까? 이 일이 될까? 이런 질문입니다. 해보자. 할 수 있다.
사실 이런 마음 가지고 어떤 계획을 세우고 달려가도 이루어질까 말까인데 제 마음속에 계속 의심이 일어나는 거죠. 과연 가능할까? 그건 다른 것이 아니고 이 코로나 때문에 상황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답답한 상황, 무기력한 상황, 좀 힘을 내어서 이 상황을 하루속히 벗어나고 싶지만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때문만 그런가요? 사실은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너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때로는 물질이 부족해서 이때 좀 힘을 내야 되는데 안 되는 부분, 때로는 건강이 연약해져가지고 이때 좀 힘을 내서 빨리 여기를 벗어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상황들, 때로는 지혜가 부족하기도 하고 이런저런 부족함 때문에, 무능함과 이 무지 때문에 우리 앞에 닥쳐온 위기를 극복하지 못하는 그런 답답한 상황들이 우리에게는 얼마든지 펼쳐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걸 너무 많이 경험을 해오고 있기도 하고요. 히스기야는 이 상황 속에서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요? 대적들과 나가서 싸울 수 있었을까요? 아니, 이미 모든 힘을 상실해버린 채 사실은 언제 꺼질지 모르는 바람 앞에 등, 그런 모습인데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위기 앞에서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이죠. 하지만 누가 그 일을 해결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이 주는 말씀, 여러분 열왕기하 19장 7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실까요?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죽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라. 여기 보면 내가 지금 히스기야는요, 해산할 때가 되었지만 힘을 못 쓰는 무능력함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7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한 영을 그 속에 두어. 여기서 한 영은 성령이 아니고 어떤 소문을 듣고 이 사내린 마음속에 일어나는 불안과 염려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이 그를 지배하는 것이죠. 그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결국에는 그를 본국으로 다시 보내서 그곳에서 칼로 죽임을 당하게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히스기야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상태인데 하나님께서 뭔가를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31절에서 오늘 약속을 하시죠.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십니다.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룰 것이다. 여러분, 오늘 히스기야의 이 답답한 상황, 그리고 그 상황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자, 하나님이 답답하다고 말하는 히스기야에게 내가 한 영을 그 속에 두어서 그를 결국 죽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룰 것이다. 자, 그러면 이 상황 속에서 히스기야는 무엇을 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이 그 히스기야의 이 절망스러운 상황을 이겨내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5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실까요? 그의 앞에서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기 보면 히스기야가 기도하여 이르되, 저는 이 위치를 잘 봐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3절에서는 자신의 무능력함, 그 상황을 하나님 앞에 또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7절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저 왕을 해결하겠다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31절에서 그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죠. 여호와의 열심히 그것을 이룰 것이다. 근데 그 사이에 있는 히스기야의 모습이 바로 오늘 15절 말씀 아닙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여호와의 열심을 기대하는 히스기야가 하고 있는 그 행위는 다른 일을 할 수 있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을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이었죠. 15절 말씀은 그가 기도하고 있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가르쳐줍니다. 천하 만국에 홀로 계신 하나님.
다시 말하면 온 천하를 창조하시고 그 창조한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가 기도하고 있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고 있나요? 16절 말씀을 볼까요?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예, 간절히 부르짖고 있습니다. 하나님, 좀 제 기도 들어주세요. 하나님, 좀 눈을 떠서 이 상황을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기도를 듣지 않으시는 것도 아니고 이 상황을 모르실 것도 아닌데 히스기야는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이것밖에 없었으니까요. 대적들이 자기를 포위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 그들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이 자기에게 전혀 없는 상황에서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의 열심히 일하심을 기대하며 그 하나님을 부르짖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좀 들어주십시오.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19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하나님,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좀 일해 주십시오. 이제 말씀하신 대로 일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건져 주셔야죠. 이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로 이어지는 20절 말씀을 보면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아수르 왕 산입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그 답답한 상황, 어떻게 해볼 수 없는 그 무능력 앞에서 고통당하고 있는 이 히스기야의 부르짖음, 하나님이 그것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 기도를 들으셨다는 말은 응답하신다는 말씀이죠. 그 응답하신다는 말은 다른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의 열심으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일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 19장 말씀을 읽었는데요. 20장 이하로 가보면 히스기야가 병이 들어서 죽게 됩니다. 그때 또 그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었을까요? 그 병을 자신이 고칠 수 있었습니까? 주변에 있는 많은 의사들이 그를 고칠 수 있었나요? 아닙니다. 그 병 앞에서도 그는 또 무기력했죠.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또 붙잡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셨죠. 어떻게 일하셨습니까? 해를 뒤로 10도나 물러나게 하셨습니다. 그가 낫겠다는 징조를 보이시느라고.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열심이죠. 기도를 들으셔서 열심히 일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지금 히스기야가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그는 무기력하고 무능력하게 그 상황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그가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열심히 성취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했던 설교를 기억하십니까? 이사야 62장 7절 말씀을 보면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하나님이 쉬지 못하게 해라. 그것을 위해서 오늘 히스기야가 뭘 하고 있는 겁니까? 기도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이미 약속하셨지만 하나님이 쉬지 못하고 하나님이 최선을 다해 열심히 일해달라고 또 기도하고 또 부르짖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말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아니, 하나님께서 이 일을 다 하시고 성취하시고 다 이루어 가시는데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하시면 되지. 그런데 그 말씀은 바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래서 그 말씀대로 오늘 히스기야가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열심히 일할 것이라고 알고 있지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실 것을 또 믿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기도하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기도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하나님의 열심을 사모하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만 그들이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모습이 바로 기도입니다. 저는 우리에게도 이 히스기야의 모습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시기다.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가 부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부흥은 외형적인 부흥뿐만 아니라 우리의 심령의 부흥, 주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그 역사를 기대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열심히 일하실 것을, 여호와의 열심을 우리는 믿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도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주님이 그 열심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구체적으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순간을 기대하며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담아 주여 일하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라고 외치고 간구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환경은 우리를 늘 힘들게 할 수 있습니다. 그 앞에서 우리는 무능력할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상황이 놓여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죠. 여호와의 열심, 여호와의 일하심, 여호와의 전적인 간섭을 기대하며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아닙니까? 우리의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할 수 있는 일이 주님 앞에 부르짖는 것입니다. 주여 일하시옵소서, 주여 보호하시고 우리를 건져주십시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기도 소리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환경이 좋아져서 기도 소리가 줄어드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보기에는 우리의 환경은 해가 갈수록 더 어려워지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우리의 기도 소리는 더 줄어들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지금 기도밖에 없는데, 오늘 예루살렘을 다 포위하고 있는 대적 앞에서 히스기야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 대적들을 물리치기 위하여 전략을 세우고 작전을 짜고 기습 공격을 하고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르짖는 거죠. 하나님 도와달라고. 사실 우리가 코로나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직면한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우리의 무능력만 더 두각될 뿐이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부르짖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정말로 부흥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한다면 우리의 심령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 그분의 열심을 기대한다면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부르짖어야 합니다. 주님 일하시옵소서, 저 우리를 외면하지 마시고 우리를 회복시켜달라고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가장 먼저 이 기도의 회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든 여러분의 가정에서든 부르짖으셔야 합니다. 우리를 살려달라고,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우리를 부흥케 해달라고 부르짖을 때에 오늘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셔서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어주신 것처럼 우리 가운데도 그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열심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나요? 완벽한 회복이 이루어지지요. 여러분 29절 말씀을 가서 보십시오. 또 내게 보일 징조가 이러하니 너희가 금년에는 스스로 자라난 것을 먹고 내년에는 그것에서 난 것을 먹되 제3년에는 심고 거두며 포도원을 심고 그 열매를 먹으리라. 땅이 회복됩니다. 상황도 회복되는 것이죠. 그들이 심을 수 있는 상황도 만들어지고 심었더니 다시 거둘 수 있는 땅의 회복이 일어나는 모습입니다. 먹고 마시는 그 일상이죠. 사실은 우리가 자연스럽게 내가 심으면 자라고 자라면 열매를 맺고 열매를 맺으면 그것을 따먹는 아주 지극히 자연적인 그 일상들이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성경 말씀 보면 네가 수고한 대로 먹으리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 그런 말씀들이 오늘 이 시대에는 잘 적용이 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바로 오늘 지금 이 시대의 우리의 모습이죠.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런데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환경의 회복, 땅의 회복, 다시 심고 열매를 거두어 먹을 때가 임하게 될 것이다. 무엇 때문인가요? 여호와의 열심 때문입니다. 여러분, 또한 그 백성들이 그 백성다움을 회복하고 번영의 길을 가게 된다라는 말씀을 30절에서 하고 계십니다. 유다 족속 중에서 피하고 남은 자는 다시 아래로 뿌리를 내리고 위로 열매를 맺을지라. 남은 자들, 그 남은 자들이 그냥 힘없게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다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다시 뿌리를 내리고 다시 자라서 열매를 맺는 하나님 백성의 번영과 회복을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1절 말씀도 마찬가지죠. 남은 자는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피하는 자는 시온산에서부터 나오리니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의 열심, 그것을 통하여 그 백성들이 다 예루살렘에 숨어 있다가 대적들이 물러가니 이제는 일상으로 돌아가서 자기의 자리에서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뿐만 아니라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나님의 약속이죠. 이 약속도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31절에 있는 말씀처럼 여호와의 열심히 그 일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여러분 35절 말씀인데요.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진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35절 말씀을 보면 군사 18만 5천 명, 그들을 포위하고 그들을 위협했던 그 군사들이 하룻밤 사이에 다 송장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일에 히스기야가 한 일이 있습니까? 히스기야가 한 일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네요. 히스기야는 다만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을 붙잡고 주여 일하시옵소서, 저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부르짖고 강구한 것뿐인데 여호와의 열심히 이 일을 이루셨습니다. 18만 5천 명이 하룻밤 사이에 죽어가는 그 일, 우리에게는 기적이라고 불려질 수 있는 사건이지만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가 믿고 있는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앞에 이 일이 무슨 기적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너무 쉬운 일이 아닐까요? 그 대적들을 물리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시키는 그 일이 하나님 앞에서는 그 일이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요.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런데 그분의 열심이 지금 이 히스기야와 이 백성들 가운데 임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진정한 회복에 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주의 은혜지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개입하심과 그 일하심을 통하여 그들이 회복되고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 여호와의 열심 때문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열심이요, 여러분 궁극적으로 향하여 가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오늘 히스기야 왕 이 사건에만 머물러 있지 않다는 말씀이죠. 그것이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습니까? 바로 우리의 구원을 향하여 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3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나와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이 성을 보호하여 구원하리라. 하나님께서 이 성을 구원하고 보호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나와 하나님 자신을 위하여 일하시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나의 종 다윗을 위하여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미 죽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다윗을 위하여 일한다고 말씀하셨을까요? 그 말씀은 곧 다윗과 맺은 언약을 지키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 언약은 무엇입니까? 그 왕조가 끊어지지 않을 것이고 그 왕조를 통해서 누가 오십니까?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이죠. 그 약속, 그 약속을 향하여 하나님의 열심이 계속되고 있는 한 히스기야는 절대로 멸망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9장 7절 말씀에서 이 사실을 확인합니다.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이 말씀을 보면요, 이 말씀이 다윗 왕조에게만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영원한 그의 나라는 누구를 통하여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누구를 통하여 이루어집니까? 바로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결국 그분을 통한 구원의 역사도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여호와의 열심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의 공로,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이 거기에는 전혀 개입될 수가 없습니다. 오늘 히스기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가 지금 그 상황 속에서 그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하나님의 전폭적인 개입뿐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18만 5천 명을 하룻밤 사이에 다 제거할 수 있는 능력도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열심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죠. 그 열심이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습니까?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내시고 그분을 통하여 십자가의 사건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가시는 그 구원의 역사 속에 여전히 하나님의 열심이 함께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로마서 4장 5절 말씀을 좀 가서 보십시오.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을 하지 않아도 경건하다 말해줍니다. 우리의 모습이죠. 우리가 뭘 대단한 걸 했다고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너 의롭다 이렇게 인정하셨습니까? 우리가 그 일에 개입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 믿음으로 의롭다 여기까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 믿음은 또 누가 준 것입니까? 그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 거죠. 믿음이 선물입니다. 에베소 2장 8절 말씀이죠.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의 역사에서도 우리가 개입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단 하나, 하나님의 열심이죠. 그래서 로마서 4장 이어지는 6절 8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얼마나 복 있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은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이 복이 있는 사람들, 복이 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값없이 너 깨끗해, 너 죄 없어, 너 영생을 선물 받았어라고 그렇게 인침을 받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진짜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십니다. 그런데 둘러보면, 살펴보면 이 구원의 역사 속에 우리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열심이 우리를 이곳에 인도한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밖에 생각해야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의 은혜입니다. 은혜. 우리가 구원의 기쁨과 감격에 다시 사로잡혀서 그 은혜를 회복해야 되는 이유도 바로 이 여호와의 열심 때문인 것이죠. 우리의 힘으로 무엇인가 했다고 하면 우리의 의를, 우리의 공로를 드러내겠지만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영생의 소망을 가지고 예배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하나님의 열심 때문이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자는 그 은혜 앞에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복된 사람인지 잊지 않고 살 수가 있는 것이지요. 여호와의 열심이 히스기야를 살리고 그 백성들을 살렸습니다. 그 열심이 우리를 구원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을 시작하신 여호와의 열심은 멈추지 아니하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에 이를 때까지 열심히 또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우리가 그 여호와의 열심을 좀 잊지 말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여호와의 열심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구원의 은혜, 그 감격도 잊지 말고 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감격이 우리 안에 차고 넘칠 때
우리는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열심에 나도 함께 동참하겠다고 또 우리는 힘차게 달려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절망스러운 상황이 닥쳐와도 여호와의 열심히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절대로 잊지 마시고 올 한 해 힘차게 달려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은혜 안에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늘 기대하시고 그 믿음으로 다시 한번 굳건히 일어서서 우리 가운데 일하셔서 우리에게 진정한 부흥을 허락하실 그 하나님을 간절히 기대하며 사모하며 올 한 해 그 여호와의 열심 앞에 힘차게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